야곱의 생애는 두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첫째는 나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떠돌이죠. 순례자죠.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순례자고, 좀 촌스럽게 말하면 떠돌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역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여행하다 가는 사람이죠. 여기가 영원한 나의 고향, 주소가 아니죠. 왜 사람들이 허무해하는가? 이 세상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떠돌이지요. 야곱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자기의 생애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험악한 인생이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인생의 몹쓸 경험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죠. 그러면 나그네였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에게 남은 것이 뭔가? 죽음 앞에서, 그 인생을 정리하는 앞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가 결국 건진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어도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았고, 나는 실수와 허물이 많았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내가 무능한 노인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그 신실함을 버리지 않고 나를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야곱이 그 인생의 마지막 그 나그네 세월 험악한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가 얻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붙들 것은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영원함,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신비스러운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상상할 수 없는 대역전 드라마. 경륜, 고난에는 섭리가 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야곱이 또 하나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야곱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이었고 간섭이었습니다. 인도하심은 어디로 가는가? 채우심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 너희 쓸 것을 채워주었고 먹고 입고 마실 것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최후를 어디에 걸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주변 환경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세요. 환경이 좋으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환경이 나쁘면 축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거나 나쁘거나 결론이 좋거나 나쁘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의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은 것을 할 수가 있는가? 그의 유언이에요. 유언 한마디, 유언 잘하고 돌아가세요. 유언 한마디. 며칠 전에 주일날 김한규 권사님과 자녀들이 제 방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었대요. 아버지는 구제와 선교 중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구제가 우선이라고 그러더래요. 구제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니 또 한참 거의 돌아가실 즈음에는 선교가 중요하다고 말하더래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는 내가 죽으면 부조금이 들어올 텐데 이론 한 장 쓰지 마라.
지금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원금이다. 거기다 다 갖다 놔라. 그래서 4,300만 원인가를 건축원금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 돈을 받아들고 참 이분은 떠날 때까지 감동을 주는구나. 네, 그랬어요. 떠나실 때까지 감동을 주는구나. 요셉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유언이 내 시신을 내 조상 약속의 땅에다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다. 그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다라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의해서 내 시신이 그 땅에 가서 묻혀지기를 바란다 하는 거예요. 그 유언 속에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참 가슴에 두고 있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에게 남은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조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해 주셨던 내 하나님, 내 약속입니다. 야곱은 병들어 결국 최후의 날을 맞이합니다. 가까스로 아마 병든 세월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147세니까 가까스로 몸을 이겨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앉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불러드립니다. 유언을 하는 거죠. 3절 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요셉이 이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 자, 야곱의 이제 유언처럼 몸이 일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아파요. 겨우 침상에서 일어나서 요셉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얘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해줬다. 나에게 이런 복을 주었다. 내가 너로 성육하고 번성하게 내 자손들이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남은 기억이에요. 결론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하나는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 하나 하고요, 복을 그분이 허락해 주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고 너희 자녀들이 축복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내 후손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 영원한 땅을 주겠다. 여러분, 영원한 땅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기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물리적으로 보면 안 돼요. 지상에 영원한 땅이 어디 있고 영원한 기업이 어디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아브라함을 주신 것은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것은 거기에 메시아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지상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까지 가는 거예요.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영원한 복, 여기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식의 축복을 다 받으면서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거기서 모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축복이 천국까지 가고 있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거, 영원한 축복이 거기에 계시록의 축복까지 표현은 안 하지만 그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허무하지 않아요. 물질을 갖고 있어도 허무하지 않고요, 세상적인 것을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영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절 6절 보세요.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산업은 형의 명예에 의하여 함께하리라. 근데 이렇게 지금 이 노인이 앉아 있을 기력이 없는 노인이에요. 그 하나님을 지금 말하면서 아주 우리를 놀라게 하는 두 마디를 더 합니다. 아주 오늘 충격적인 말을 두 가지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요셉 보고 두 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난 아들이 둘이 있어요.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에요. 데리고 오더니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네 아들을 내 아들로 입적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내가 낳은 두 아들은 내가 루벤이나 시므온과 똑같이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손자를 아들로 보겠다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그런 발언이 아닙니다. 요셉이 아들 뺏긴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그래 야곱이. 그건 내 거다.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그냥 야곱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나고 엉뚱한 지금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을 주는데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함으로 다른 자녀들의 축복에 배를 주는 거예요. 땅을 배로 주고 축복을 배로 허락해 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배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땅도 배나 주시고 지금 요셉에게 설명이 없어요. 은원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야곱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12지파 중에는 요셉은 빠져요.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요셉의 아들로 인침을 받아서 요셉에게는 두 지파가 생겨요. 참 신비스럽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은혜 안 받은 사람은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요. 왜 두 사람 저 사람은 축복 주고 나는 축복 안 주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곱배기로 축복을 주시나 그리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적용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곱배기로 축복해 주세요. 자,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6절부터 9절 8절에서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두 아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아들 둘을 네 아들을 내 아들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고 두 아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지나가기 전에 하나 우리가 받을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축복권이에요. 축복은 전수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축복이 아들에게 간다. 할아버지의 축복이 아들에게 오고 아버지의 축복이 간다. 수천 대 이른다. 축복은 수천 대 이른다. 저주는 3, 4대에 가지만 축복은 수천 대 이른다. 하나님의 축복은 전수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너희 자녀를 축복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이 축복권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야곱처럼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축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안수하면서 축복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매일 부모는 안수하며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의 소리를 듣고 자란 자녀와 저주와 맨날 야단만 맞고 욕을 먹고 자란 자녀는 달라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잘해도 잘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때릴 때도 있고 야단칠 때도 있지만은 아들이 느끼기에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는 그 감정이 있어야 돼. 나를 때리고 야단치지만, 우리 어머니 날 때리고 야단치지만, 내가 달라는 거 다 안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한다, 이게 있어야 돼. 우리 엄마가 이붓 엄마가 아닐까? 좀 이상해. 이런 감정을 주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미쳤어, 이런 감정 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때릴 수도 있고 야단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느끼는 감정은 우리 하나님은 진짜야,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야, 이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은 진짜야, 그 애들이 그런 말을 자기 입으로 해야 합니다. 축복의 전수, 축복받고 자란 사람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아까 나준성 목사님 행복하십시오, 이게 상표거든요. 저 사람이 행복하십시오. 그래서 나준성 목사님 만나면 항상 기분 좋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그 입에서 나온 걸 내가 본 일이 없어요. 힘들다는 말을 표현을 쓴 일을 못 봤어요. 저 사람은 항상 아침에 자다 깬 사람 같아. 내가 우리 나준성 목사한테 배우는 거예요. 언제나 긍정적인 말, 남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혀는 축복을 말하기 위해 존재한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두 번째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또 생깁니다. 10절, 10에서 12절까지 보시죠. 10절에서 12절 시작. 이스라엘은 나를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가니 이스라엘은 그들의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다. 야곱이 말합니다. 나는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내 아들까지 보여주는구나. 이 은혜, 이 감격, 축복을 전수해 주려면 은혜가 있어야 하고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지, 내 자신이 불만스럽고 내 자신이 억울한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축복을 줄 수가 있겠어요? 축복은 내가 흘러 넘쳐야 가는 것이지 내가 목마르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전해주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감동이요, 풍성함이요, 감격이요, 은혜요. 하나님,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꿈에도 볼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요셉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웬일입니까? 요셉의 아들까지 보여주시니, 이제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 또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우스로 에브라임 이스라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두니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 팔을 어금맞겨 앉았더라. 이 12절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 내 눈에 들어온 말이 뭐냐면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라는 말이에요. 참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요셉은 이제 두 아들을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있고 내가 있으니까 내 우수로는 이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두고 야곱의 좌수 왼쪽 손에 있게 되겠고 또 요셉의 좌수에는
야곱의 우수 쪽하고 이렇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오른쪽에는 므낫세가 있게 하고 왼쪽에는 에브라임이 있게 이제 각본을 짜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한테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눈도 어둡고 기운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놈은 큰 아들이니까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시고 얘는 둘째니까 왼손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구약에서는 오른손은 더 큰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랬더니 앞을 못 볼 줄 알고 기운도 없고 생각이 희미할 줄 알았던 이 노인네가 갑자기 손을 싹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차남인 에브라임의 손을 얹고 왼손으로는 장자인 므낫세의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2번 놀래게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래서 놀랬고 그 다음에 축복을 어긋녀서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는 야곱이 말이죠. 모르는 척하고 그냥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자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해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사이에 나에게 축복을 주시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는 딱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아버지 손을 붙잡고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손 바꾸세요 라고 아들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 17절 18절 시작. 요셉이 그 아비가 무슨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건물에 얹으소서.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야곱이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손을 바꿔주려고 한 것이죠. 19절 야곱의 얘기를 보세요. 의외로 야곱은 머리가 총명하고 말짱합니다. 실수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이 이렇게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야곱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자도 차자도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자꾸 서열을 따져요. 너는 장자고 너는 차자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차자가 장자 될 수도 있고 사람은 자꾸 패가르게 편가르게 해요. 그렇게 해서 자꾸 갈라놔요. 싸움 붙여요. 세상의 질서는 상하 질서예요. 하이어라키예요. 하나님 나라는 네트워킹이에요. 이 높거나 장자냐 차자냐가 맨날 싸워요. 에서와 야곱이 그거 아닙니까? 쌍둥이인데 먼저 나왔다는 이유로 형이고 늦게 나왔다는 동생이에요. 먼저 나왔기 때문에 상속을 많이 받아야 되고 늦게 나왔기 때문에 상속을 적게 받는다. 이해가 되지만 감정적으로 해석이 안 되고 지가 뭔데 이런다고 형이 지가 뭔데 이런 감정이 자꾸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야곱이 손을 싹 바꿨어.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는 상하관계가 아니다. 세상 질서가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이런 말로 발전시킬 수 있어요.
장자냐 차자냐가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하지 않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은 개예요. 이방인이 예수 믿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독점인데 이게 유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만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가 나타나니까 제일 못마땅하게 하고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에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그래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계속 예루살렘 논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갈라디아서 로마서 얘기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은 이렇게 패가르기를 하고 상하관계를 만들고 네가 내 종이냐 내가 내 종이냐 이걸로 어떤 세상의 가치를 만들고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매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결론이 나와요. 야고보하고 베드로가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상호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예요. 목사님이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있고 세 번째 평신도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 한 형제 자매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먼 데 있는 백성까지 하나님은 자기 자녀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상하관계 만들지 마세요. 높고 낮은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동역자일 뿐입니다. 그때 교회는 편안해지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공동체가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계급이 있으니까 교회도 계급을 만들더라고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교회에서 유명하게 대접하더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교회 오면 자기 유명하게 대접 안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내가 누군데 그 사람들은 걸음걸이부터 다르잖아요. 눈도 약간 사파리 같아. 항상 잘났다 이거예요. 나는 대접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줘요. 이 상하관계가 얼마나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고 얼마나 사람을 오만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처럼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했던 모습. 그래서 낮은 데로 임하소서. 우리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세상에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는 데가 교회라 말이죠. 아멘. 제 설교 아침에 다 끝났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멋지게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사람을 섬기며 삽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에 배웠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모든 열등감, 오만, 자존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상처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